오늘은 인생 최고의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제목을 잠깐 먼저 나누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주안의교회 11월 기도 제목에도 올렸는데 아내와 제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도든 전도든 경건의 훈련이든 부부가 함께 해야 또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약 3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스가랴서를 묵시문학이라고 했는데 이 환상들을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묵시라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당시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 또 환상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각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당시 이제 귀환했던 백성들은요, 사실 편안함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돌아왔던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현실은 척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하고 또 절망하는데요. 근데 또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또 살아가지만 또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환상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총 8개의 환상 가운데서 오늘은 4개의 환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환상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힘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 주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색 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 보라색 말, 백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화석류라고 하는 나무는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흔한 상록수였다고 합니다. 키가 작은. 우리가 상록수는 잎이 푸른 나무를 통틀어서 상록수라고 하는데요. 사시사철 푸른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록수, 소나무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록수 나무가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골짜기에 서식하고 있는 화석류 나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자라는 생존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화석류 나무를 또 이스라엘의 빗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 백성들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때 붉은 말을 타고요,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온 세상에 보내라고 이제 보내시는 자들이라고. 그 붉은 말, 자주색 말을 탄 사람, 백말을 탄 사람 있는데, 이 말을 탄 사람들의 임무가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고 보고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요 온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메모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악함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렇게 노획했던 물건들, 근데 그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성물들인데요, 그것을 자기 장막에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런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다음번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심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시는데요. 결국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시고요. 우리 행위를 다 아시는데요. 우리의 진실한 행동도 아십니다. 성경의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에 팔려갔던 요셉이 있죠.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성경에 그 요셉이 용모가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디발의 장군의 처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로 요셉은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진실한 행동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나중에 높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 진실한 행동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 책망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에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요, 우리 행동 이면의 모든 동기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장님, 또 직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또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속일 수는 있어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최악의 모습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죄의 유혹이 흔들릴 때, 지치고 무력한 기분이 들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불평과 원망할 때, 그 모습도 이미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과거,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와도 상관없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호는요, 하나님은 교만의 뿔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교만의 뿔을 꺾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교만의 뿔을 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두 번째 환상인데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네 뿔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번에는 4개의 뿔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는데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 4개의 뿔이 무엇이고 대장장이들이 왜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뿔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뿔들을 결국 두렵게 하고 꺾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성경의 뿔은요 원래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뿔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뿔들을 역사적으로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뿔들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 뿔들을 두렵게 하고 꺾으신다고, 흩트리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장장이는요 원어적으로 나무도 자르고 그런 목공, 쇠를 다듬는 철공, 돌을 다듬는 석공, 기타 공예품 만드는 이것을 다 통칭하는 그 단어가 대장장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무, 쇠, 돌을 다듬고 기타 공예품들을 만드는 이 사람들의 특징, 자르고 새기고 다듬는 것이죠. 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뿔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들이 이스라엘 주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들을 다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의 뿔을 또 다루시고 꺾으시는데요, 과거 이집트 그들의 교만을 아수르를 통해서 꺾으셨습니다. 또 그 아수르의 교만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꺾으시고요, 바벨론의 교만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꺾으셨습니다.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통해서, 그리스는 로마를 통해서 꺾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교만의 뿔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요한계시록이 스가랴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뿔 가진 짐승을 심판하시는데요, 꺾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나폴레옹은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그 나폴레옹 시대에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요, 나폴레옹이 망하기 전에, 패망하기 전에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격전이 있던 그날 아침에 나폴레옹은요, 싸움이 벌어질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쪽에 기병을 배치하고 이쪽에 포병을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쯤 되면 영국은 프랑스에 굴복돼 있을 것이고 그 웰링턴 장군은 포로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듣던 사령관 네이 장군이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카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승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키는 원래 작았잖아요.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 그래서 나폴레옹이 결국 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 장군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때 위고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털루 전투는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요, 전투가 일어났을 때 비와 우박 그것들이 내려서요, 나폴레옹 군대가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교만의 뿔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또 괴롭게 하는 또한 뿔들이 있으십니까? 일시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꺾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가졌다고, 내가 뭔가 안다고, 힘을 가졌다고 우리가 약한 사람들 괴롭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우리 함께 교훈을 함께 합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세 번째 환상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세 번째 환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은요,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요, 내가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이고 영광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측량을 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성벽과 성전을 측량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일으켜 세워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6, 7절 말씀도 이어보겠습니다. 이어서 6, 7절 말씀도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사방 하늘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남은 사람들,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북방으로 도망갈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한 사람들이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현재 바벨론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이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언젠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와 악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때로 지켜보시고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또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돌이키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픔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 1절에서 5절,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게 마지막 환상인데요, 오늘 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 네 번째 환상은요,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랑 그를 참소하는 사탄에 관한 환상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사탄은 그것을 고발합니다. 이것은 죄로 더럽혀졌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끗한 관,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힘으로써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들을 참소할 때 하나님은요, 이들을 오히려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때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의 결혼식이 어제 결혼이 있었는데요, 저는 늦은 결혼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이 친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는 결혼 소식이 너무 반가웠는데요, 저는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또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동반자가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나름대로 다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오늘 주인공 그 3친구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2번째 친구는요,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요. 3번째 친한 친구,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자신한테 서슴없이 충고도 하는 친구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전갈이 옵니다. 재판정에 출두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요, 틀림없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불러서 벌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해서요, 겁이 나서 혼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불러서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줄 수 있겠냐고 하는데요, 근데 이 첫 번째 친구는요, 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이런 마음으로 2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2번째 친구한테도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주기를 청하는데요, 그랬더니 2번째 친구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줄 수는 있는데 나는 왕궁 앞까지만 갈 수가 있네. 그 이상은 내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째 친구라도 함께 끝까지 왕궁 안까지 들어가서 왕에게 자신 아련을 해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잘못이 있으면 변호해 줄 걸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하고 아팠지만 3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3번째 친구가요, 이야기를 다 듣더니 뜻밖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이지. 내가 당연히 끝까지 따라가지고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게. 내가 너의 사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아왔으니까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너의 결백 같은 것을 내가 변호해 주겠네. 그러면서 선뜻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3 친구 가운데 이 친구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왕의 재판정은요, 우리가 서야 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징합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친구는요, 돈과 재물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재물이 소중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든 가깝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에 서야 될 때 돈과 재물은요, 절대로 우리랑 하나님 앞에 함께 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도 영원한 친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번째 친구는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인데요, 왕이 불렀을 때 왕궁 문 앞까지는 가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 생을 다하는 날 무덤까지는 와서 슬퍼해주고 따라와 줄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은요, 누가 원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친구는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변호해주시는 영원한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진실한 또 영원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배우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훌륭한 부모님, 그 이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두려운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 최고의 동반자,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